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동행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자 몸부림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하면 이 동행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도 형통과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을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서셔야 되는데 왜 또 부목사님 서셨나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제 부활주일 이른 새벽부터 또 1부, 2부, 3부 또 오후에 늦은 제자훈련과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정 또 새벽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준비하고 또 사역을 집무하는 과정 속에 담임 목사님 많이 지치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경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와 또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 뒤흔들기 때문에 즉 어둠의 영들의 권세와 역사가 늘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해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마치 우리가 함께 보셨던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오늘 우리가 몇 장을 보셨죠? 19장 말씀 보셨잖아요.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했던 롯의 상황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어둠의 역사는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인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를 전혀 다르게 하게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붙잡아 주시겠다고요?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어둠 속에서 나는 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가셔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롯을 통해 두 가지를 권면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째는요, 항상 거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핍박이 있을 때도 견디셔야 하고, 또 유혹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영적 전쟁 전장에서 싸워내셔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룩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은커녕 내 인생 속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별됨, 그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빛을 별과 같이 반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빛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소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상을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롯이 살았던 소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묘사가 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불량배들이,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몰려와서 이 롯의 집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상관한다는 표현은요, 남색, 성관계, 성폭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이 지역을 덮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1, 2, 3절 말씀에 보면 두 천사가 그 성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천사가 이 성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롯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롯이 어떻게 그 천사를 대하는지 아세요? 롯의 반응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3절 말씀을 한 절씩 보실 텐데, 1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롯이 그 객을 어떻게 대했어요?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라는 문맥이 보이세요? 여러분, 보고 일어나서 뭐 했어요? 영접을 한다는 것은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찾아왔을 때에 이를 환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절을 하고. 여러분, 2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자기의 집에 묵기를 어떻게 했어요?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찾아왔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한번 묵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정성껏 무엇을 준비했어요? 뭐 준비했어요? 잘 안 들려요. 식탁을 준비했어요. 정성껏 음식과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것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가정으로 신방 가는 것도 쉽지 않죠. 각 개인 사회와 바쁘고 분주하고 또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누가 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제가 가정신방을 찾아가 보니까 뭐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느냐고 정신이 없었다는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 부부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1, 2, 3절에 선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영접을 하고. 여러분, 제가 저 뒤에서 2층 로비에서 예배 전과 후에 늘 인사를 해요. 우리 새 가족이 왔지만요, 늘 오는 사람들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우리 5, 6교구 담당하는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400명을 챙기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막 인사하기 바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쪽에서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는 저쪽 계단에서 어느 분이 올라오시다가 누구를 딱 보시더니 다시 내려가. 이쪽에서 오다가 딱 보니까 갑자기 다시 뒷걸음질을 하더니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주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예전에 우리 김혜세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못 본 채 하고 기억나세요?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 만나면 반갑게 반기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이 교회 와가지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목사님 왜 목사님 교구도 아닌데 인사를 하고 그러세요? 오늘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품어주셔야 돼요. 보고 일어나 뭐해요? 영접을 했다고요. 음식도 대접했다고요. 우리 집 들어오세요 묻기를 뭐 했어요? 간청도 했어요. 찔리시는 분은 웃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롯이 이토록 환대를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객을 환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통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또 이스라엘 모든 믿음의 리더, 선봉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는 외인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객이 오면, 손님이 오면 잘 영접해야 된다. 이것들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다 주변 사람들을 잘 선대하고 대접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 당연히 이런 반응이 롯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즉, 롯은요, 사람에게 환대를 하고 있었으나 이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변을 돌아보고 살피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구현하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타락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동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뭐 세상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시대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어 아세요?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세요? 바다에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강으로. 그러니까 하류에서 중류로, 중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룩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이 풍조와 공중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영들 속에 따라가고 휩쓸려가고 흔들릴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로 작정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니까, 그 세상의 풍조 속에 동화되거나 타협되거나 오히려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역전이 현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연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롯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롯은 달랐어요. 달랐다니까요. 이런 은혜의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을 드러내어야 할 내가, 거룩해야 할 우리가 늘 주변의 환경과 상황만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불경건한 삶, 다시 말하면 즉 내 안의 연약함과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이것을 늘 정당화하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는지를 롯을 통해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항상 거룩하라 하면 여러분들 같이 선창 후창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고요. 항상 거룩하라. 항상 거룩하라. 항상 거룩하라. 항상 구별되라. 항상 구별되라. 거룩한 롯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가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교회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우와, 이 사람 정말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거룩한 영향력,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항상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경계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계속되는 상황과 환경에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4절로 5절은요, 당시 소돔성이 매우 타락했던 곳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타락의 극을 보여주는 곳이 소돔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엄청난 타락. 이 타락의 정점을 찍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소돔성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가 과장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요, 이것은 정말 소돔이 엄청난 타락을 지금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할 텐데, 제가 4절, 여러분 5절을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노소를 막론하고 보이세요? 노소를 막론하고, 애나 어른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노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대상이 악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원근에서 다 모였다는 표현이 보이세요? 이것은 악행을 행하기 위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롯의 반응과 전혀 반대,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이 소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남색, 성관계, 성추행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성 간의 간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말씀해 봐도 레위인의 타락, 이런 성적인 엄청난 타락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악의 정점을 찍을 때에는요, 이 성적인 문제와 타락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날에도요, 오늘 이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 성적인 엄청난 타락과 문화가 지금 막 난무하고 있어요. 연세대 가면은요, 1년에 한 번씩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세요?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연세대 그 앞에 그 광장이요, 사람들이 빨개 벗고 말이죠, 남자들이 막 온몸에 옷이 아니라 페인트 칠해가지고 다 벗고 막 걸어다니는 행사를 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퀴어 축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성을 허락해달라 이 말이에요. 서로 여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해달라고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커플이 시작됐다고 제가 통계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벌써 여자와 여자 결혼, 합법적인 결혼이 막 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거룩과 경계를 유지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니까 나도 똑같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롯으로, 거룩한 연호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 소돔 백성들은요, 롯과 전혀 다른 반응으로 세상의 흐름 속에 악을 자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롯의 반응을 보세요. 그것들을 바라봤던 롯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6절로 8절 말씀 볼 건데요, 그 중에 8절 말씀에 보면 롯의 딜이 시작이 됩니다. 학자들의 해석이 갈라지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시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음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서로 성적인 문화와 어려운 이 악행들이 조장이 되고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롯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내게 두 딸이 있으니까 서로 남자끼리 그런 더러운 추행하지 말고, 남자를 모르는 순결한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 데려가라.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본문 8절 말씀에 두 가지로 대조적으로 해석이 갈립니다. 첫 번째는요, 두 딸을, 내 사랑하는 딸을,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을, 그 두 딸을 내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롯이 이 세상의 악에게 내 딸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성적인 이런 타락의 현장으로 내 딸을 보내는, 그러니까 이 어떤 악적인 이런 행위들에 있어서 방관하는 거 아니냐라고 롯을 비판하는 구절로 이 8절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 진영에서 보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롯은요, 그만큼 이 성적인 타락과 문화적인 이 세상 세속적인 흐름에 반대하고 반하려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두 딸을 내어주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상에 대한 경계가 롯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가 전혀 다르죠, 해석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이 이렇게 선택하고 반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치리하셨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세요.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롯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을 하니까 끄집어 들여가지고 집안에 딱 어떻게 문을 어떻게 했어요? 닫고 했어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델케트 사가르라고 쓰였어요. 델케트 뭐라고요? 싸가지가 아니라 델케트 사가르라고 쓰였다고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델케트 사가르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도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는가?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문을 닫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는다는 표현이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징적인 표현이 여러분에게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몸부림하고 반응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도 보내주시고 또 문을 닫아주셔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삶도 환경이든 막아주셔서 여러분들을 친히 보호하시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경계, 세상, 시대적인 그 사조에 따라가지 않고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할 수만 있다면, 그 시대상을 역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의 생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거룩하신 기수로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거룩한 영향력,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이번 두드림, 뭐라고요? 두드림이 뭔지 아세요? 새 생명 축제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롯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에요. 16절 내려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소돔성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집안으로 들이셔서 문을 닫아주시고 막아주셨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이 성이 멸망할 때가 되었으니 의인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장면.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노란 글씨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요? 자비하심을 더하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보실 때, 와,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이 집사님, 이 하나님의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 정도 주는 것이 아니라 더하시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드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악한 세상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과 타협 고립이 아니라 항상 거룩하라, 항상 경계하라. 핍박이 있을 때에 견뎌내셔야 하고, 유혹과 미혹이 찾아올 때 그 영적 전쟁 속에 싸워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롯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빛을 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심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멈추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친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질병과 연약함,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세밀하신 감찰하심과 또 순간순간 위기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오른손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 부르짖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롯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 또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 원근각지에서 주님의 성단을 향할 때에 이 은혜의 지성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기력했던 것들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새벽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은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대의 풍조 속에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위정자들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 속에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한 기도의 용사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우리의 후손 세대가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 하나님 새벽마다 부르짖는 37 기도 용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 일선에 계시는 하나님 영적 파텔, 영적 어미와 아비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깨어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감정은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주님의 성단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곧 그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어 덮을지라도, 아직은 전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비전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교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물도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이 세속적인 흐름 속에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경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뒤흔드는 어둠의 세력들은, 어둠의 권세들은 파하여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물꼬를 열어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모든 관계의 벽들을 허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구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깨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먼저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물질의 재정의 물꼬를 열어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관계와 하나님 모든 갈등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져가는 역사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영적 어미들을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산적한 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의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친히 돌보심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처리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